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오늘도 저기 악보랑 설교 프린트아웃 한 거를 놓고 열심히 차 타고 오다가 다시 돌려서 집에 갔다 오면 그랬습니다. 5학년이 되면은 건망증이 좀 심해져요. 여러분은 아직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의 반쪽이 지금 미국에 계세요. 손주를 보느라고 바쁘십니다. 11월 달 중순에 들어오실 텐데, 네, 괜찮으면 계속 있으라고 그랬지만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내심 또 많이 기다려지는 거죠. 네, 역시 부부라는 게 참 희한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만나면 또 잔소리 듣고 또 싸움하거든요. 올해 결혼 30주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심으로 널푸른 교회 10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따라하시고 모르시는 분도 따라하시고 그러시면 복이 있을지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부터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힘들고 슬프고 정말 어떨 때는 기가 막힌 황당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런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담대할 수 있죠.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천둥 번개만 쳐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나 이런 이 자연재해가 많은 곳, 거기는 천둥 번개가 꽝 치면 정말 지진하는 것처럼, 그리고 비가 오면은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별로 안 오지만 비가 올 때는 또 그렇게 오거든요. 제가 살던 조지아도 그랬어요. 정말 무섭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방일수록 교회가 많아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때를 찾아요. 근데 이제 등 따스고 이제 배부르고 이제 그러면은 신앙심이 줄어들어요. 통계적으로. 사람이 좀 간사해서. 그래서 가난하고 고난이 닥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에 딱 좋은 때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힘들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도돌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다시 한번.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다시 한번.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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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대표기도자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용사들이 늘 푸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 건강하고 큰 사고 없이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날씨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대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남은 군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업이 여전히 나오네. 어쩔 수 없네. 아무래도 스피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11점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하시고 또 감사헌금을 바치고 주일헌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헌금을 드리는 손길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표현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는 물질로 드리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보다 돈 드리는 게 더 쉽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worth shipp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감사와 찬양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요. 물론 예배에 참여해서 그냥 참여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바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린 작정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과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미국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목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군선교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죠. 예. 왜냐면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결단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찬양 목사, 예배 찬양 사역자, 예배 목사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가끔 길거리 찬양 전도하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달부터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늘 푸른 교회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지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거의 또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잘 하고 있는가, 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이 좀 갑니다. 네.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더 정이 가고, 그리고 이제 찬양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정이 가고 그래서 뭐 광고하시겠지만 갑자기 대대장님 전화 왔어요. 그 용인의 어떤 교회에서 위문 예배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위문금도 주시고, 위문금 받으면 바로 이 저기 전구 가를 건데 전구가 여기 11개 다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바꿀 건데요. 여하튼 위문 예배를 하는데, 거기 그 교회에 계신 감리교에는 권사님이, 남자분이 권사님이 계세요. 감리교에는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 위에 평신도 그 지위가 이제 장로님이고, 그런데 근데 장군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역하신 장군님이시죠. 그래서 갑자기 저는 민간인이지만 여하튼 장군님, 권사님이 오세요. 11월 첫째 주일날 그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문금도 주시고, 그때는 거기 용인 쪽의 교회에서 이제 또 거기 부목사님이 또 군성교 하시기 때문에 설교도 하시고, 제가 어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대타로 누구를 모셔서 이렇게 설교시키고 예배 인도하게 한 적은 있지만,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오신다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셨던 건데 매년 하셨대요. 그래서 심히 가슴 설레고 있어요.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솔직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용사들만 나오시잖아요. 제가 다 핸들링 해야 되는데 좀 제가 외롭습니다. 우리 군정 용사님들 열심히 해주시지만 뭔가 그래도 이게 군대니까 그래도 좀 간부가 한두 분이라도 이제 와 계시면은 이제 이게 정리도 잘 되고, 다음에 또 무게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간부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요. 우리 우석찬 중위님이 제대하시고 나서 다른 분이 안 오시네요. 물론 간부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기뻐하시죠. 그냥 인간적으로 좀 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길지? 설교할 것도 많은데. 여하튼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요 3년 전에 미국 메릴랜드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탕한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죠.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묵상을 했던 때도 있었구나. 뭐 남의 설교 짜집기를 해도 그렇고, 제가 뭐 만들어서 글을 써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글과 말이 돼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오리지널이다, 뭐가 이렇게 리바이벌이다, 또는 뭐가 리메이크다, 또는 뭐가 이제 재탕이다, 뭐 삼탕이다, 뭐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군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바꿔보세요.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꽂혀 있는데? 꽂혀 있는데? 리모컨이 좀 멀어서 그런가? 그러면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닌데. 나온 거죠 이거. 오케이 됐다.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실하지 못했던 삶의 대가. 이것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일의 신부. 이거는 레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인데, 네, 여러분. 자,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원래 21장 전체를 읽으면, 29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 뒷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설명을 할게요. 예, 교회를 좀 다니시거나 좀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딱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는 야곱 다음에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족장 시대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이전의 역사를 다루는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나오는 건데 야곱이 누구냐?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이삭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야, 쌍둥이. 그래서 근데 야곱이 이 태중에서 막 싸워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먼저 나가야지 내가 형이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신화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태중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뭐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 쌍둥이가 같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정말 한 끗 차로 동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유대 그 나라에서는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때지만 이 족장 시대의 그 부족 국가의 그 상황에서는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권. 장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야. 유산도 다 주고. 왜냐면 장자가 제사를 하는 권리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장자한테 상속을 전체 재산의 반 이상 주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 제도가 한 30년 전인가까지는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게 딱 없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n분의 1로 나눠 가져라 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게 좀 없어졌는데,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려고 야곱이 무척 노력을 하다가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여자같이 집안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고대 사회에는 자식들이요 노동력이야, 노동력. 교환받는 자식들이 아니고 일을 해서 어쨌든 사냥을 하든가 아니면 뭐 농사를 짓든가 하여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랬는데 에서가 그 유명한 얘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예, 자기들끼리 한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팥죽을 자기 형한테, 야, 죽 하나 줘. 나 죽 하나 주면 형 나 뭐 줄 건데? 뭐든지 말해봐. 장자권을 나한테 줘. 장자권. 그까짓 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 가져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별로 효용이 없어요. 예,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인데, 실제로 그 아내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엄마죠, 편애한 거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늙은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주거든요. 죽기 전에 딱 그거 아주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딱 해주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한테 에서처럼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눈이 어두우시니까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에서처럼 기도를 받아, 네가 축복을 받아, 그렇게 엄마가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너무 좋잖아요. 엄마가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에서처럼 해서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왔어요. 너 누구냐? 그렇게 해서, 아니 이미 큰아들한테 너한테 줄 축복은 이미 방금 야곱한테 줬다. 너한테 줄 건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원수가 된 거지. 이제부터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됐어. 근데 에서는 사냥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출중해.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저 멀리에, 예,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한 거야. 에서 형의 그 창 칼날을 피해서. 리브가가 그 엄마가 도망가라고 시켰거든.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 외삼촌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외삼촌의 그 딸이 너무 이뻐. 라헬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뻐서 딱 점찍고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첫날 밤에 큰딸,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 주죠. 고대 사회에는 뭐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두컴컴한 밤에 동침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죠. 네, 눈 감고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은 뭐 다 똑같잖아. 안 해본 사람밖에 없겠지만, 네. 여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날이 새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야. 언니가 와 있는 거야. 언니랑 잠을 자버렸네. 그렇게 된 거죠. 외삼촌이 술수를 쓴 거죠. 이 거짓말장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된통 당한 거예요. 복걸복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얘기와 이 레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하튼 11시 이전에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랑에 기초한 봉사는 즐겁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봉사는 무거운 짐이며 고역일 것입니다. 유랑 생활을 마감한 야곱 앞에는 새로운 일터와 그가 사랑할 만한 여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야곱이 생소한 환경과 고된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예. 라헬을 보면서 노동의 고됨을 잊었다 이거죠.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고통스럽고 불안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사람 다 싱글이야? 네, 너무하네. 솔직히 해야지 사람이. 넘어갑니다. 자, 사랑은 어쨌든 우리를 모든 고난과 고통, 힘든 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 대한 헌신을 결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즐겨 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져 있던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장남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고 손익관계가 빠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영리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손해를 본 사람이라면 저 야곱 같은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를 속인 일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단 아람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약삭빠른 사기꾼 야곱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신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으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면서도 야곱은 그 7년이라는 시간을 7일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손꼽아 오던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21절 다시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라헬과 눈 맞추며 이날을 기다려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었고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이 발견한 신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신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야곱이 속아 넘어간 거죠.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이게 아니고 이삭 오타가 났네.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천하의 야곱이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속담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입니다. 야곱이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 외삼촌한테 따져 물읍니다. 25절 27절 다시 읽을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약삭빠른 야곱보다 한참은 더 머리가 비상한 외삼촌 라반의 설명입니다. 라반은 큰딸 레아와의 결혼 문제와 또 7년 동안 자신이 한 일을 한 그 일꾼이 결혼함으로써 이 일손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묘수를 부린 것입니다. 라반 이 사람 머리가 좋아요. 결혼을 물릴 수는 없으니 큰딸 레아와의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마친 뒤에 야곱이 정말 원하는 라헬도 아내로 보내주되 대신 7년 더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출가하지 못한 큰딸의 결혼 문제와 야곱이 결혼해서 떠나가면 필요한 일꾼의 부족함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라반이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17절 말씀 있어요. 17절에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짐작해 보자면 사람들이 보기에 레아는 시력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조된 7년의 시간 동안 라반이 레아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은 결혼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레아와의 결혼을 치르고 난 야곱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성경 중간부터 읽는 거예요.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도 어쩔 수 없죠. 권력자에게 순종을 해야 자기 목숨이 구지되죠.
어쨌든 뭐 외삼촌 라반은 부자는 부자예요. 이 사람도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둘이 있는데 딸 하나한테 다 시녀를 붙여놨어요. 결국은 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된 거고 쭉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지금 이 레아한테 있는 건데 이 12명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도 나중에 이제 두 아들을 낳죠. 누구였죠? 기억나시나요?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 예,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레아의 아들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저기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얘기는 야곱과 레아에 대한 얘기니까 야곱의 생각에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에요. 라헬과 더불어서 자식을 낳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계획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7년이 뭐야? 그리고 자기가 레아의 남편이 되는 것은 상상치도 않았던 일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레아의 남편이 되었고 일꾼으로서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하죠. 황당하죠. 야곱은 70세가 넘도록 어머니의 사랑만 받아왔으나 라헬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희생이 요구되는 참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14년의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상속자로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를 속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언약의 후손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야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고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전혀 계획이 없던 시간과 상황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방문하러 갔던 곳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들 때문에 수년의 시간 동안 혹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계획에도 없던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분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평양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좀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장자들만 대표로 딱 넘어왔는데 딱 넘어오고 나서 38선이 딱 이제 휴전이 된 거지. 휴전선이.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시고 결국은 이남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고 저희 어머님하고는 저쪽 온양 온천에 그쪽에 있는 그 피난민 수용소에서 만나서 연애 결혼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일도 있다 이거죠.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과 상황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 결혼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이요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라반에게 속아서 또 다른 7년의 시간을 일꾼으로 살아가는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던 자신의 옛모습을 철저히 뒤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를 겪게 하시고 계획에도 없던 시간을 품꾼으로 살아가는데 이 교활한 야곱,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던 야곱,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야 너 초과 근무해 뭐 이런 일 혹시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런 적 많았었는데 만만한 게 나야. 그래서 근무를 하면 막교대로 막 3교대인데 2교대로 막 돌리고 막 열받았죠. 네,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영화의 대사처럼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참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과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인고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 그 관계, 그 만남과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와요. 자, 이제 레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사이에서 속은 자만 피해자인 듯 하지만 실상은 속이는 자신은 물론 미처 헤아리지 못한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어느 순간 피해자로 전락하여 정체성마저 잃어갈 때 하나님은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부분까지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레아에 대해서 설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동생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난 7년간 보지 않았겠습니까? 7년 동안 노동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그 희망으로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언니가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라반의 그 얄팍한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신방에 들여보내졌습니다. 레아의 인생은 원치 않는 관역에 꽂혀버렸습니다. 성난 야곱에게 그는 신부가 아닌 존재감 없는 기둥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신부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슬프고 잔인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아내로 산다는 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 더욱이 7일 후면 그것도 없어져. 7일 동안 만에 결혼 생활이었어요. 7일만 지나고 둘째 딸을 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7일 동안의 아내의 자리만을 가졌던 레아. 그 아내의 자리마저 7일 만에 동생 라헬의 몫이 된다는 것을 안 레아의 마음은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마음이 없는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다 모두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제발. 알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조건 보고 하지 말고. 레아는 야곱에게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또래 청년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핸디캡이 있었으리라고 지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7년을 그냥 며칠 7일처럼 여기면서 일하는 동안 레아는 단 하루도 야곱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일한 14년은 모두 라헬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레아를 위해서는 한 달, 아니 하루도 배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핸디캡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연인은 자신이 아닌 라헬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잃어버린 레아의 삶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태를 열어주신 거죠. 야곱은 이 정력이 왕성했나 봐.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도 잠자리는 또 같이 했나 보죠. 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혼자 생각이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여자로서 몸이 불편할 때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말아야지. 야곱도 참 그런 면에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나쁜 놈인데 여하튼 하나님이 그 나쁜 놈을 잘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게 정말 기적적인 성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끝에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얻고 나서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의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신부 레아로 그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레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조연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조연이 아니라 전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는 늘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나는 마치 큰 기계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속품처럼 아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레아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상황과 환경을 살피신 거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살펴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살피시고 면밀하게 레아의 환경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바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도 용사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너는 나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건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살피시는 레아에게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죠. 자,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리이다 이런 뜻인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천만의 말씀.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제 나와 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 아기를 레위라고 호명합니다. 네, 남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포기한 거죠. 어차피 야곱은 자기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남자였어. 아들을 낳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남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레아를 챙기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한테는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을 때까지 아들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평가를 받겠어요. 사랑은 받는 것 같은데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사람으로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아기를 한 명씩 낳아가면서 레아의 신앙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던 레아가 처음에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살펴주심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남편을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마저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바로 유다를 낳았어요. 이 유다라는 이름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레아가 예수님의 할머니네요. 레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왜 요즘 주이시라고 하잖아요. 영어 발음으로 주이시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다라고 하잖아. 이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가문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 생사는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 혈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핸디캡이 있나요? 나 좀 못한 부분 좀 있나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나를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나를 사랑을 안 해줘도 내 인생에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을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살펴주십니다. 레아의 하나님이 156 기계와 공병대대 용사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당에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아를 사랑하시고 레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세요.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조생 이상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레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애쓰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레아를 사랑하시고 레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기꾼 라반과 야곱처럼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불공평한 억울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완벽하게 해주실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레아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또 야곱을 징계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1호의 공병대대 대원들, 용사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 훈련 하나